네,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찬양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휴대폰 보거나 잡담하는 거 있으면 모두 내려놓고 우리 모두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주님께서 발걸음질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해요.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그 안에 함께 하시네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쁜 화강벽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쁜 화강별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쁜 화강벽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 광광벽을 노래하라. 네, 우리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우리 잠시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힘내송 드리겠습니다. 진리로 주 예배하자.
대표기도 문숙향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바쁘고 지친 한 주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때로는 공부에 힘들어 했었고 때로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말로 상처 주기도 하였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도 쉽게 화를 내고 실망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말씀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 지혜를 더딥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맞네요. 쌤들이 많이 없으신데 우리 오늘은 좀 뭐 특별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매주 보시는 선생님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죠? 5월 10 며칠이었지? 14일 15일 14일 로즈데이라고 막 계속 막 머리에 입력돼 있어가지고 15일 스승의 날이었죠. 그죠? 우리 늦었지만 우리 선생님 바라보면서 우리 학교 선생님만 스승이 아니라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저나 또 우리 옆에 1년 내도록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섬겨 주시는 선생님도 스승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선생님들 바라보시고 좀 인사합시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주여, 네,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선생님들. 네, 우리 학생들 보지 마시고, 예. 우리의 소망, 예, 오직 주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애들만 봤다면 뭐 벌써부터 때려쳐야 되겠죠. 네,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끝까지 주의 사역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 짧습니다. 그죠? 짧은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 스승의 주일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스스로도 참 답답하고 또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라는 말씀이라고 믿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페이지로는 신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52페이지.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 보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그대로 띄어놔 주세요. 너무 잘 해주셨는데 퀴즈도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맞아요. 이해 불가예요. 이해 불가.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불가능할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여러분 세 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서진이가 잘 알고 있네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받으셨어요? 그렇죠.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짧게 정리할 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진짜 세 절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찾아내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크가지 두 개로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두 개로 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자, 조용히 해주시고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공간복음이라 말하는 복음서 3개가 있어요. 뭘까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공간 속에서 같은 내용들을 얘기하며 그 똑같은 내용들인데 각자 나누어져 있는 말씀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입니다. 요한복음까지는 4복음서라 하지만 특히 그 중에 세 복음서는 공간복음, 거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저자가 다르다라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간복음이 말한 이 저자 3명의 저자가 뭐라고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3명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 저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이 중요한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느냐. 첫 번째로 말 그대로 우리가 정리하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뭐 받으셨다?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세례의 의미 뭐예요? 다시 태어난, 맞아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다라는 거잖아.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었는데 내가 무엇으로? 의인으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을 통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함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구원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 그게 뭐다? 세례다. 그런데 지금 누가 이 세례를 먼저 받고 있다? 예수님. 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시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럼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돼요. 근데 왜 받았을까? 이해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두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뭡니까? 그렇죠. 인간입니다. 왜요? 어떻게 그 예수님이 인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인간 누구? 그렇죠. 막달라 말이 아니에요. 막달라 말이 아니에요. 마리아, 그냥 마리아야,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에요. 자, 마리아가 여러 헷갈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리아를 통해 10달간 진짜 막 갑자기 배불러지고 막 한 달 만에 배불러지고 막 순풍 나아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10달간을 마리아의 뱃속에 있고,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고 10달 그대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세요. 예수님은. 맞죠? 그런데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또한 인간이셨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인간이셨으니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없지만 인간은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믿고 또한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 먼저 세례를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행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먼저 세례를 받아야 하는 뭘 보여주심으로써, 본을
거듭날 수 없고 제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도 없는데 굳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먼저 뭐 해주시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알겠어요. 하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을 읽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본을 보여주셨을까? 세례 부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부분에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읽고 있습니까? 안 읽고 있습니까? 안 읽고 있어요. 아니 못 읽는다 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안 읽고 있어요. 결단해서 안 읽어요. 나는 죽어라 읽지 않을 것이다. 왜요? 놀 시간도 없고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고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왜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뭐 받아야 한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는 없는데 이걸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나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세례다. 내가 먼저 받았으니 너희도 꼭 받아라. 라는 교훈을 먼저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핵심되는 뭐랄까 신학이라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신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여러분 삼위일체가 무슨 말입니까? 셋인데 하나다. 한 몸인데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면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래요? 자 9절에서 11절 보시면 자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타나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누굽니까? 여기 서진이죠. 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뭐라 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 말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9절 그렇죠. 나사렛부터 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뭐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물 위로 어떻게 해요? 올라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것을 통해 성자 예수님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자 마지막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뭘로? 그렇죠. 성령이 뭐와 같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신 삼위일체가 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여기서 정말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동시에라는 거예요. 동시에 뭐라고요? 동시에 따로 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따로 놀고 있어요? 갑자기 막 물 위로 왔다가 갑자기 하늘로 가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도 막 예수님 올라왔다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비둘기가 되었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삼 위로 계세요. 다 따로예요. 그런데 하나예요. 본질은 하나다. 여기 이해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양태론 혹시 들어보셨어요? 양태론.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예전에 저도 이거 들으면서 아 이게 삼위일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한 사람 제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는 제가 뭐예요? 목사예요. 집에서는 뭐예요? 아빠, 엄마. 아, 뭐 엄마는 안 되지. 네, 미션. 엄마, 아빠, 아버지. 큰일 날 뻔했네. 요즘 그런 요즘 있잖아요. 큰일 나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아우, 진짜 큰일 나요. 저는 남자입니다. 예. 그리고 남자 안 좋아해요. 전 여자 아닙니다. 예. 아무튼 아빠로서.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분으로 얘기 들으면 뭐 직장에서는 뭐 부장이나 뭐 직원이나 뭐 회사원이나 뭐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푸드 이제 회사의 뭐 팀장이나 뭐 직원으로서, 집에서는 아버지로서,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으로서, 장립 집사님으로서.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삼위일체로 설명할 때 우리가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했다고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설명입니다. 양토론이 뭐냐 하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모양을 바꾸시며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서, 또 지금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한 분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나타나시고, 또 지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럼 성령 하나님 어디 있냐?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이렇게 세 분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이걸 양태론이라고 하거든요. 상황에 따라. 근데 맞습니까? 아니에요.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여기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동시에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맞잖아요. 확실하게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나타나고 있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본질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해되어져요? 저는 처음엔 안 이해되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기대했던 수업이 뭔지 아세요? 조직신학이라는 것인데 정말 기대하고 2학년 때 이제 1년간 배우거든요. 정말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실망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 수업에 제가 실망과 함께 정말 명확한 해석을 해주셨다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분 조직신학을 배우면서 삼위일체되는 이 부분을 배우는데 교수님이 한날 이렇게 말해요. 전도사님들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을 못했습니다. 모르니까. 저는 모르기 때문에 배우러 왔는데요. 이렇게 하고 말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서 막 호기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뭐라 하시는 줄 알아요? 전도사님들 다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뭐 지금 말장난하냐고. 정말 내가 들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설명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는데 교수님도 별 다름없어요.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맨 끝에 이제 다 가르쳐 주시고 이제 책거리하는 그 시간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다고 얘기하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왠 줄 알아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대요. 왜요? 오직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이게 진짜 삼위일체입니다라고 이게 진리입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말 들어보니 맞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말씀, 이게 어이없는 해석이거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럼 정의 내리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이고, 그럼 우린 인간은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뭐예요? 무조건 믿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만이 아니라 또 한 곳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되시면 진짜 설명이 너무나도 잘 있어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도 잘 이해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대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말씀. 맞죠?
맞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뭘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요한은 말씀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 하시더라? 그 땅이 없을 때는 운행하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핵심.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만드신다 하셨습니까? 우리예요. 내가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것이죠. 성경 여러 군데에 제가 또 말하지 못하는 부분에 여러 군데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뭐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참 진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믿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고 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어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믿음을 노력으로 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 모태신앙들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있어야 합니다. 매주 나와 예배 드리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노력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노력으로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 자녀라고 다 믿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 두려워요. 우리 재훈이, 다윤이, 시윤이가 다 믿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키워봐야 알겠죠. 그래도 가르쳐야 되겠죠. 네,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가장 걱정이 되는 자식은 한 명 있긴 한데 굳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누군지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경엔 곳곳에 본질은 하나이시지만 삼위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네,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됩니까? 안 변해야 됩니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요즘 제가 이혼 숙녀 캠프를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 사람은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짜 없더라고요. 안 변해요. 그런데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못 믿으시겠지만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얼마 시간이 안 되긴 했지만, 여러분, 저는 참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였어요. 쉽게 말해서. 여자 눈도 못 마주쳤습니다. 다 내 이런 말 하면 애들 다 웃더라고.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 잘 마주칩니다. 말도 잘하고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주의 은혜입니다. 훈련된 이에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여러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믿음의 모습들, 그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야 뭐라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이해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냐면,
내가 얘는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은데 또 몇 시간이 지나 보면 갑자기 또 오랜만에 보면 어떤 줄 알아요? 나는 아닐 것 같은데 엄청나게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회장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목사도 하고 그게 저고. 그리고 저는 1년만 저는 한 명은 과연 가능할까 했던 우리 하음이가 지금 회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작년에 정말 저거 사람 될 수 있을까? 속으로 했었어요. 미안하다. 회장아 어쩔 수 없다. 근데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저를 엄청 괴롭히고 있습니다. 맨날 연락 와가지고 이거 해야 되지 않나 저거 해야 되지 않나. 좋아요 근데. 그런데 생각도 못한 놈이 저렇게 변했어요. 은혜입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음이를 바꾸신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바꾸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좀 주저주저 말이 길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세례를 통해 예수님 먼저 보이신 본을 통해 우리가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동시에 본질은 하나이신 분이 동시에 삼위로 계신 분이시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지혜로는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아버지가 되시며 또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은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나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하고 믿고 주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하여 이번 한 주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선생님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주의 자녀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설교 후 찬양하지 않고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해 불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정말 믿음의 자녀가 맞는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기억하며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헌금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2부 순서.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달 생일 잔치. 예. 봄에, 따뜻한 봄에 생일 맞을 우리 친구 있는데, 하기 전에 우리 또 퀴즈 잠시 풀고, 그 카페 쿠폰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마당 쓸다 과제 죽고 뭐 일석이조, 예,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해요. 선생님 나오면 이거밖에 안 한다 그랬죠 원래. 그 교리 1문, 네, 교리 1문 문답 한번 할게요. 자, 아는 친구 일어나서 얘기하면 됩니다. 자, 요거 기본적으로 있잖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문답 1문 하고 3문까지 연결됩니다. 1문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벌써 우리 교리한 지 5개월 지났는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고 해도 됩니다. 자, 누가? 서진이 한번? 하윤이? 서진이? 왜? 아는데 한번 합니다. 카페 쿠폰 나가니까. 자, 가은이 아직 덜 외웠어? 1문 그 이 기계처럼 나와야 되는. 하음이 일어나세요. 자,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 네, 맞습니다. 정답. 박수. 자, 카페 쿠폰.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나를 즐겁게 하고 해외여행 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좋은 데 가고 성공해가지고 뭐 돈 많이 벌고,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여기에서 좀 부딪히면 안 되는데. 자, 2번 이문 아는 사람. 답 1문에 답하고 연결되는 거잖아. 네. 초원이 이문 안 돼? 2문까지 해봅시다. 훈이 아무 생각 없어?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교리는 계속 물어볼 거예요. 자, 계속 물어볼 거니까 준비해 주시고. 자,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힘찬이 뭐? 없어. 기억에 나는 거 없어? 당당히 모른다도 아니고 없어요. 이렇게. 오늘 있잖아, 우리 담임 송기선 목사님이 딱 그렇게 했지. 30년 설교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나요 이러면서 성도님들 그랬대. 하나도 안 섭섭하대. 그게 널 잘하게 할 거야.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무 기억이 안 나고 있잖아. 목사님 설교 하나도 바로 마쳤는데 바로 기억이 안 난다. 괜찮아. 그게 널 잘하게 할 거야. 이 자리에 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널 너무 좋아하실 거야. 예, 이유 없습니다. 자, 한 개 주세요. 이유 없어요.
자, 이유 불가. 하나님 사랑은 이유 불가입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하고 오늘 생일 맞은 친구 강찬이 나올 때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 5월 따뜻한 봄에 태어난 우리 친구인데 몇 월 며칠 생일? 17일이요. 5월 17일. 어제 뭐 했습니까? 친구들이랑 놀았는데. 친구들이랑 놀았다. 선물 받은 거 있어요? 예? 선물. 아니요? 선물 집에서 받은 거 없어? 돈 받았어요. 돈 받았다면 요즘은 돈으로 네. 뭐 살 거 뭐 할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용돈 받고 그냥 벌써부터 알겠습니다. 요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감정의 변화가 있었던 그 지점, 좋았던 뭐 흥분됐던 그리고 뭐 짜증났던 화났던 그런 포인트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잠시라도 있었던 기억. 그냥 그런 감정의 변화 없이 그냥 일주일을 대부분 보냈다. 강찬이한테 가족은 가족이죠. 그냥 가족이야. 그냥 있으니까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냥 같이 그냥 사는 거.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찬이 그냥 뭐 평범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기도 제목 있으면 한 가지만. 그냥 잘 살게 해달라고. 잘 살게. 제 1되는 목적 우리 강찬이 잘 되게. 알겠습니다. 자,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부를 때 불 빨리 붙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강찬이 축하합니다. 자, 한 번 더 영어로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my dear friend. Happy birthday to you. 네. 자, 다 나오셔가지고 우리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생일 잔치 후에 간식 있으니까 선생님들하고 같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 5월 24일 토요일 토토즐은 대구 북구 사역장에서 있습니다. 서바이벌 전투 체험도 있으니 많이 참석해주세요. 교회에서 2시에 출발 예정이니 시간 꼭 지켜서 와주세요. 회비는 10,000원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오후 예배 꼭 참여해주세요. 다음 주 기도는 김성희 선생님입니다.
앉아주세요. 영상부터 볼게. 영상부터 볼게. 지금 스승의 날 기념으로 영상 편지를 준비했으니까 일단 보세요. 선생님들 항상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저희의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있게 된 것 같고 항상 저희를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서 재미있게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우선 스승의 주일 축하드리고요. 선생님들 항상 저희의 뒷받침목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올바르게 서는 중고등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영상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늘 중고등부를 위해 힘써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늘 굳게 나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를 매주마다 성경의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신앙의 분이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헌신과 섬김 덕분에 저희가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축복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하트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영상 편지를 남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선생님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었습니다. 부르시는 순서대로 여기 써주세요. 권용자 선생님, 김성희 선생님, 문숙향 선생님, 김용직 선생님, 김진아 선생님, 이민석 선생님, 이소영 선생님, 이영욱 선생님, 전다민 선생님, 조은덕 선생님, 신은진 선생님, 조민성 목사님 나와주세요. 순서대로. 네. 네. 권용사 선생님 다음에 김성희 선생님, 다음에 문숙향 선생님, 다음에 김용식 선생님, 다음에 김진아 선생님, 다음에 이민석 선생님, 다음에 이소영 선생님, 다음에 이영욱 선생님, 다음에 전다민 선생님, 다음에 조은덕 선생님, 신은지 선생님. 이제 바카스 하나씩 드릴게요.
땡큐. 먹고 지치지 말라고 이제. 예. 감사합니다. 예, 땡큐. 이상으로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